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안식 있을 뿐이 나를 위로하소서. 의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이처럼 전도자는 세상을 살펴봤더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반문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현실이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한마디로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임하게 될 상급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나는 어렵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 항상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도 멸망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를 누리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가만 놔두고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분이신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신앙을 거부합니다. 첫째,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거나 세상을 어렵게 바꿀 능력이 없으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자, 그럼 전도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역시 세상에는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을까요? 능력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실망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도자는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억지로 이론을 끼워 맞추거나 대충 얼버무리면서 자기 신앙을 옹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자신은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전도자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께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열린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 눈치 보면서 대충 살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만 오라. 내 주장엔 절대적으로 오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런 권면을 한 데는 인간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좋은 일만 하고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인간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인간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원래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내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틀리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팽배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삼아버립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고 헐뜯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극우주의자, 극좌주의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위험한 법입니다. 자기 주장을 떠나서 그들의 태도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옳음이 지나치면 그게 폭력으로 변질되거나 그리고 아주 나쁜 쪽으로 바뀌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 양극단의 세력이 커질수록 사회는 혼란스럽고 급기야 전쟁의 위기까지 내몰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 안에 의와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의 의와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전도자가 우려한 대로 스스로 폐마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과 갈등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기 의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은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간이 죄인이며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으며 악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겠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게 살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열과 갈등을 낳는 게 아닙니다. 설령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낳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본질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옳음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의 균이 전혀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런 세상에 살더라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다 본의 아니게 저지르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할 거야. 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악한 양심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비록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대한 악한 자리에서 떠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악을 떠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집어삼키는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전했던 거죠.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간곡히 고면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우리는 너무 자신을 의론치 하거나 어떤 사상에 몰입이 되어서 이거 아니면 다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드는 또 하나의 극단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도자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양 극단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완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반성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의로운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속으로 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다시 바른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정의와 불의의 혼동이 극심해지는 법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방황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극단을 선택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믿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악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사신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돌보고 섬겨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유방암과 위암으로 당뇨와 폐렴으로 심부정증으로 소화장애로 갑상선으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하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치유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어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을 다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며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재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문제가 은혜 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족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주시어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 그리고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섬기는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증오와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며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농포들의 삶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며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주께서 신이 함께하시어 그들의 사역의 자료와 또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